징계를 철회하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무엘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뚫고 한나의 기도 속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예언자로 세워지고 또 이제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의 이야기, 결국 사무엘서는 주로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가 읽어갈 때 좀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으로 시작되죠. 본문 1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아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진노를 사시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여서 부추기셔서 명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이 이른바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모호한 그런 구절이라는 뜻이죠. 그랬을까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기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 21장의 1절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셔서 다윗을 부추겼다면 역대기에서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냐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신학적인 좀 거창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뭘 말하고자 하냐면 첫째는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고, 우리 몇 주 전에는 그런 말씀 들었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죄의 본질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인구라는 것이 이제 9절에서 보게 되듯이 나가서 싸울 군사를 조사하는 건데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믿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 싸울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인구를 조사한다라는 것은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용사를 계수하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 숫자로, 그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본문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죄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제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다한에서부터 저 최북단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다한입니다. 다한에서부터 최남단이 되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따지면 백두에서 할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해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을 비롯한 군 사령관들이요 왕을 만류합니다. 왕의 이 명령 지시가 달갑지 않은 거죠. 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뜻을 굽히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왕이 명하니까요, 왕이 고집을 부리니까요, 마다못해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시한 대로 열심히 조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다못해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들이 한마디로 대충 했다, 마다못해 대충 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 군사령관들이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교만한 거다라고 이들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압이 왕의 명령에 반대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9달이 걸렸어요.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데는 그만큼 국가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요, 인구를 조사한다면 바짝 긴장합니다. 주로 언제 인구를 조사하냐면 전쟁이 났을 때, 군사를 모을 때 인구를 조사했고,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건축 행위가 필요할 때 성을 쌓는다든지 그런 노역자를 부르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기 때문에 당시에 백성들은 나라적으로 인구를 조사한다, 호적을 조사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민심이 뒤숭숭하는 거죠. 요압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면 인구를 조사해야겠죠. 그런데 요압이 판단하건대 지금 시기적으로 굳이 이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은 백성 민자에 이제 사람 숫자를 살리는 그 수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민숙씨가 적은 책이 아니고 numbers, 그러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냐, 20살 이상 미안합니다,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숫자가 몇 명이냐, 그렇게 필요하면 헤아려야죠. 카운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 볼 때 지금 이것은 왕은 원하지만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괜히 백성들의 마음만 뒤숭숭하게 만드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목회 칼럼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사지 말고 필요한 것을 사라라는 제목인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여튼 그렇죠. 요압이 판단할 때 왕은 원하지만 이거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왕이 고집을 부리니 나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사해 봤더니 그 숫자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아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를, 온 지파를 이렇게 다니며 조사해 봤더니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요, 그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이고요, 그 외 나머지 11지파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해요. 8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130만 명의 이제 칼을 뺄 수 있는,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만 군대가 훌쩍 넘는 130만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10절에서 보면 다윗도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지요. 10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생각하면 어떤 게 딱 떠오릅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요즘 말로 하면 살인 교사한 그 죄가 이렇게 번쩍 떠오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하시죠. 그래서 잉태된 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훗날에 다윗 가문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인구 조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계는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싶을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인지 우리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인구 조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수한 이 군대를 의지해서 그걸로 살아보겠다,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살기는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가진 것으로 살고 어디 좀 빽이 될 만한 것이 있나,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는 살지 않았다라고 정의를 해서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믿는다면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맞는 말이죠. 맞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요, 믿지만 살아가는 것은 과연 믿음으로 사는가? 그래서 다윗이 취하는 이러한 이 행동은 사실은 흔한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다윗까지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은 특별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찾은 사람,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러했다라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 믿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앞에서 사울왕을 비롯한 그 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힘 때문이죠. 그가 가진 칼, 그가 가진 창, 그의 어떤 힘, 그것에 맞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5절입니다. 17장 45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라고 다만 신앙 고백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행동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나중에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는데 그때에도 이 블레셋이요,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일라 주민들을 침략할 때에, 막 약탈해 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그 블레셋과 또 싸웁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어제 새벽에 우리 같이 보기도 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거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아멘. 그러자 다윗 곁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도 다윗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도망치고 쫓겨다니는 이 처지에 무슨 블레셋과 싸워서 거일라를 구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사울에게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겠냐고. 그래서 블레셋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지 않겠냐고. 이 다윗의 부하들의 판단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거일라를 구하라고 했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에 순종해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의 그 예측대로 사울이 그 거일라 성에 있는 다윗을 포위합니다. 이제 도관에 든 지다라고 포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셨는데요, 근데 다윗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고 사실은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다윗은 인생 고치는 겁니다. 인생 역전하는 겁니다. 또 거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거일라를 구원하고.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서, 지금 내가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서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이루어져야죠. 내가 도전해 가는 거니까 성취돼야 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요. 다윗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구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낼게요. 저한테 시키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요.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다윗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인자가 올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원받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드셨고요,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 임내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크다고 고백을 하죠. 핵곡식 때문에, 포도주 때문에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런 환경과 조건 때문만은 아니고 주님을 기뻐하노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만 변한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다윗의 생애의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도 한때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다윗, 너마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속상한 마음이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바알 숭배도 하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거 더 의지하고, 그래서 이방 산당도 막 세우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좋으면 따르고 아니면 뭐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다윗을 만났는데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우리 몇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새의 아들이올 때도, 목동이올 때도 주님 때문에 좋았다 말하고, 이스라엘의 왕일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좋았다고 말하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되시고
막 하나님이 힘이 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다른 백성들처럼 흔한 풍경이라고 했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개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고 살지 않는 거죠.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군대 계산하면서 싸움 할 만하다 그러면 싸우고,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군대 계산하면서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포기하고. 다윗도 이제 흔한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상하셨던 거죠. 다윗, 너도 그러냐라는 거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더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더 사랑하셨다라는,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에게 속상한 마음이 드셨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누구냐 이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왜 화가 났냐면, 너 왜 우리 아버지 욕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그러나 정작 살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마치 필요하지 않은데 짊어지고 가는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믿긴 믿지만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점점 더 소홀해지죠.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어느 한 지체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처음에는 채플 나간다, 이제 예배한다라고 말했지만 식사하고 차 마시고 시간을 한 2시간 이상 교제를 하니까 나중에는 속 얘기를 좀 털어놓는데 목사님 저 채플 거의 안 가요. 그냥 믿지만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내가 굳이 매주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그만 예배하는 시간 대신에 다른 것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주로 언제 필요하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기도 했다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필요하지 않기도 했다가, 그리고 거의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어떤 계명을 따르는, 어떤 메뉴를 지켜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예요.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사랑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할 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분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풍성한 믿음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아직도 여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